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3절 4절입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오늘 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민수기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주된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주 자세하게 써놓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120살이 될 때 그의 눈이 아직 밝고 건강하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거기까지다. 이제 너는 거기까지다. 그리고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살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느보산으로 들어가 운명을 다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간과 동시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의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120살에 느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곁으로 간 것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하여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끝은 여호수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 사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간과 동시에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끝나요. 그래서 1장부터 2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끝이 나고, 28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따로 당부하신 말씀. 역사적 사실은 27장에서 끝나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감으로 끝이 나고, 28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이 9개 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당부하신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28장부터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민수기 앞부분 1장부터 27장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패가 7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실패가 7번 나오는데, 물론 40년 동안 7번만 실패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실패했으나 대표적인 실수들, 대표적인 실패들만 모아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과정을 보면 그 실패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가 이 실패를 통해 얻어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민수기 2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21장이 오기 전까지 상태가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설령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용서해 주십시오.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대신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21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했다. 직접,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모세가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대신 아뢰고 서원했어.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있었는데 21장 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풀어가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마다 목회자에게 와서 얘기한 목회자가 가서 그것을 대신하고 얼마나 번거롭고 또 여러분들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직접 서원하게 됐어요.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거죠. 그전에도 하나님은 직접 소통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지도자에게 가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또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꾸짖고 대신 회개해주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함을 얻어왔는데 이제는 이 여러 번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 얻어낸 첫 번째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결과물은 9절에 보면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21장 9절이 되겠죠?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장 9절, 그렇죠.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무엇을 쳐다본즉 살더라이겠어요? 놋뱀을, 불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뱀 사건, 불뱀에 의하여 물려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쳐다보면 모두 살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과물입니다. 여러 번의 실패와 대표적인 7번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이해가 되는 말씀만 순종한 게 아니라, 납득이 되는 말씀만 순종한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만 순종한 게 아니라,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만 순종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서 가지치고 가감하고 재단하여 말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순종한 게 아니라 황당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한 처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말씀이라면 어떠한 것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가는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납득하고 이해해서 그런 말씀만 믿고 따르겠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을 때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면 쳐다보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되지 않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 많지만 그 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도 많아. 이건 마음에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성장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제가 설교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나안 초창기에 이방 민족들에게 밥이었어요. 어느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은 신경도 안 쓰고 건드리기만 하면 가서 그냥 바로 응징해버릴 아주 약하디 약한 대상이었지만 이제 이 일을 끝내고 광야의 40년이 끝나갈 때쯤 되면 이스라엘이 강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너무 강해졌는데 교만하여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이 두 가지 변화 이후로 이스라엘은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풀어갈 수 있는 믿음과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했고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강해지는 이유가, 강해지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황당하고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노뱀을 쳐다봐 불뱀에 물린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다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죠. 우리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그 옛날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 성령 시대인 오늘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통해 깨달은 그 두 가지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황당해 보이는 말씀이라도 말씀은 모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강력해진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27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2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당부의 말씀, 특별한 권고의 말씀인데 특별한 권고의 말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부분적인 경험이에요.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만 해결함. 그렇죠. 목마름에 대하여 불평이 있으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에 대해 불평이 있으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부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다면 28장부터는 총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별히 하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 하달 말씀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화제는 뭐냐? 불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중요한 단어 매일. 매일 동그라미 치세요. 매일 드리라는 겁니다. 상번제로. 상번제는 연기를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 불태워서 연기를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 상번제로 매일매일 2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강력해진 이스라엘아, 여기에서 교만하지 말고 광야 생활을 통해 습득한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달하고 권고한 첫 번째 말씀은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순양을 2마리 드려라. 상번제로 태워드려라. 연기를 내어 하늘로 올려드려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 1마리는 언제 드려라? 아침에 드려라. 그리고 또 어린 양 1마리는 언제 드려라? 해질 때. 이건 저녁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데 제사, 예배를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법도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떤 양을 드려야 되느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순결한, 최대한 순결한 1년 된 순양을 2마리를 드리는데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1마리는 저녁에 드려라. 그것도 화제로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리는 상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들과 이방 문화가 정말 말 그대로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잘 살았던 농경 문화가 이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고, 농경 문화를 바탕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너희들이 특별히 지켜야 될 것, 이런 고생을 통해 얻어낸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특별히 지켜야 될 것, 예배고 제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성패는 제사에 달려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1년 된 순양을 순결하게 하루에 2마리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해질녘 저녁에 드려라. 이것은 뭐냐면 아침을 시작할 때 순양을 드리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이 이방 문화가 팽배해 있고 화려한 세상 문화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는 거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 해질녘에 들어와서 또 한 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잠을 잡니다. 잠잘 때조차도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잠자는 건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24시간 내내를 의뢰하는 겁니다. 하루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물론이고 저녁 제사를 드린 이후 깨어날 때까지 아침 양을 드리기 전까지 그 시간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라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고 잠자는 시간조차도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잊지 않고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양을 태우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 마리 양을 태우고 상번제로, 저녁 때 또 한 마리 양을 상번제로 태우고. 여러분, 그럼 이 신명기의 말씀, 구약의 말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매일매일 집에서 양 태웁니까? 못 태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양을 태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양을 태우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녁 때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양을 태우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심정, 제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있는 곳에서라도 알려주시잖아요, 방법을.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는지. 이 내용은요, 여러분, 특별 지시 내용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민수기 28장부터 36장까지는 아주 특별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정말 디테일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구나라는 걸 딱 알 수가 있거든요.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제사해라가 아니라 1년 된 순양 2마리를 매일매일 드리되 아침에 한 마리 태워 연기를 올려 상번제로 드리고 저녁 때 또 한 번 태워 상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에 대한 뜻과 의미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처럼 양을 태우지는 못하나 그때 그 의미와 의도는 변함없이 우리가 이 시대에 품고 아침에 깨어서 교회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양을 태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있는 곳에서나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와서 또 하나님께 양을 태우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말씀,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잘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패는 예배로 결정이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 잘 살고 못 사는 일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는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는지, 거기에서 성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성패도 아침에 내가 어떻게 양을 태우고 저녁 때 어떻게 양을 태웠는지 거기에서 결정이 돼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의 성패는 어떻게 내가 아침에 양을 태웠는지 저녁에 양을 태웠는지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품으시고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을 태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라는 말씀입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라고 주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아침에 일어나 양을 태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양을 태우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1.1에게 더함도 가함도 없이 온전히 말씀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끄는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